성경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를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을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였는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제 갈릴리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많은 비유로 증거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말씀이 뭔지를 모르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비유 말씀을 하시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고 또한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비유하게 말씀하신 것을 친히 예수님이 신약의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많은 가르침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씨 뿌린 자의 비유, 또한 계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또한 열처녀의 비유 등 수많은 비유의 예화가 신약에 통하여 복음으로 선포된 것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외에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물으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직접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그 뜻을 깊이 살펴보고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일부러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는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마음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 뜻을 듣지 못하는 상태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구약의 이사야 예언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아직도 구약 시대지만은 구약의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성경에 예수님의 친히 구약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구약에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9절이 오늘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 눈은 감았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신약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이사야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어도 그 듣는 귀를 막았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망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구약에 말씀하신 이 말씀에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패역한 시대라고 합니다. 패역한 시대. 이 패역한 시대의 이 말은 헬라의 원어의 뜻을 보면 비뚤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지는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참된 진실스러운 정직한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하고 생각이 바르지 않는 패역한 시대가 된 시대에는 절대 주의 말씀이 오라도 말씀을 듣는 귀가 없어지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당시도 그렇게 되었고 오늘 이 시대도 바로 이런 시대가 패역한 시대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있어도 그들은 마음에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차피 못 들을 백성들 비유적으로 말씀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실을 알게 되고 진실을 알고 진리를 아는 자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이 새로워지고 새 생명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들에게 주어 고칠 수가 없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유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도 그들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아니할 때에 바로 그들의 삶은 고쳐지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마음에 회개치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으로 보므로 너희는 귀를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물론 12제자도 제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주로 모시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말씀을 알아먹고 너희들은 눈을 뜨고 너는 귀가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눈으로 보므로 너는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런 자들은 영생과 축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눈으로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성령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영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성령이 그 마음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듣는 귀에 복이 있고 믿는 믿음에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고 배우고 진리를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고 모든 것을 전폐하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따랐다는 예수를 보고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 물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비유를 풀어서 이야기해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귀 있는 자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직접 보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만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수 60억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인류가 있다 할지마도 다 예수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원하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에 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감추기 위한 심판입니다. 완고한 자들, 거부하는 자들에게 비유가 진리를 가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감춰 주실까요? 계속된 거절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아까 말씀을 읽었듯이 계속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어지는 그 결과는 바로 심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를 둔하고 눈을 감았으며 눈으로 보고 귀를 들어도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말씀을 알지 못하게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 예수의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즉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자, 예수님의 질문하고 묻는 자는 바로 비유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실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귀가 열려있으나 마음에 닫혀있지 않은가, 우리는 늘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듣는 귀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반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갈망하는 태도에 대해야 됩니다.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을 때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배워야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알게 하여 이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과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과 저로 동떨어진 삶을 산다 하면은 거기는 하늘나라 천국이 존재할 수도 없고 예수도 함께 개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제자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주여 나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제자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다른 한정한 시간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늘 마음께 내재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에 충만하여야만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을 청거할 수도 없고 하늘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비유로 말씀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믿지 아니하는 마음에는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마음을 완고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말씀을 깨닫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는 주의 진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에 완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응하며 순복하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깊은 가운데 알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셨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저희들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있기를 작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주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